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의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다음에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하신, 승리에 선언하신 그런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죽으심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야.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일까? 왜 승리했으니까 뭐하러 싸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승리는 이루었지만 우리가 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우리가 이 우리가 이 하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유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변화해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마귀에 틈을 주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고 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가? 이 마귀가 우리의 틈을 자꾸만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이미 패배한 마귀는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자기들 빼앗긴, 오늘 자기가 패배했지만 그러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이고 그리고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또는 낙심하게 만들면서 다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은 단순한 그래서 도덕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이 전쟁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공격하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안 싸워요. 호주도 안 싸우고 한국도 안 싸우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이게 앞으로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원들이 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름을 뿜는 것 아니라 기름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비싸져야 되고, 또는 거기서 나오는 섬유들, 또 이제 그 플라스틱들, 이런 모든 것들, 원료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뉴스로 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저 먼 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우리는 그 싸움터 안에, 전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말이 3차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그냥 뭐 안 일어날 수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때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하고 말이 나온 거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각각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대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독일은 전쟁하고 있었고 미국은 어떡하다 또 일본의 자기가 참전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났는데 나중에 열심히 싸우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야 이게 세계전쟁이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3차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만약에 중동의 패권 싸움이 시아파랑 수니파랑 싸움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뭐예요?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부활의 이 싸움을 패배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로 이미 이긴 자로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오늘 6장 10절 1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지금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언제든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신의 모든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입었던 것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이 전신갑주가 자기들 안에서 이것을 입고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제 목숨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그러니까 보호무기와 방어체계와 공격체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주죠.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이건 누구의 전신갑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능력, 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지라. 그래서 가지라. 이건 취하라라는 겁니다. 취하는 것은 뭐냐면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이 동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거를 잘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긴 싸움이지만 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입어라는 것은 무엇을 입으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입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우리의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진리,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뭐 허리띠 이런 흉배, 평안 이거 일단 빼놓고 그러면 저자 진리와 의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의와 평안이 있으면 우리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자,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띠를 보죠. 진리의 허리띠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참인지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우리가 왜 마귀 같은 짓을 해요? 내가 왜 죄를 지어요? 그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인데 행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이 이래도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또는 지금 잠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굳이 큰 문제가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길이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뭐냐면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허리띠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옷이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말다 보니까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허리띠가 묶이지 않으면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허리띠가 안 갖고 와가지고 허리띠를 안 하고는 옷을 입고 왔다. 옷이 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걸 잡고 바지를 잡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있어야 내가 죄 가운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이게 죄인지 이게 아닌지 헷갈려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물어봐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욕심이 나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활동하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가 자유롭게 우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진리하는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 죄가 아니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니까 늘 떳떳하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늘 움츠리게 돼요. 그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눈을 못 마주치고.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돼요. 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허리띠와 띠라고 해서 몸에 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허리띠가 무슨 의미로 썼냐면 여기서는 공의와 성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공의인 거야. 성실함이에요. 충성스러운 거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묶여져 있어. 늘 이것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고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삶은 그 중심이 풀어진 삶이 되고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의의 흉배를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호심경. 여기 호심경이었는데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은 옛날에 흉배라고 그랬어요. 흉배. 이건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심장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붙잡고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호심경, 흉배는 가슴에 대는 단단한 어떤 가죽이나 금속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체 어느 부분이 가장 우리가 활에 맞거나 칼에 맞으면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가슴이에요. 여러분 폐가 찔리거나 여러분 이 가슴이 찔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이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자예요. 어떻게 참소를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때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찔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축하게 만들고 우리가 숨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입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미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흉배를 이 호심경을 우리 가운데 이 심장을 막지 못하면 계속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우리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여 무너뜨리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확신을 가슴에 단단히 붙이라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이 흉배를 벗겨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흉배를 붙잡고 이것이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신으라 했어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친 전쟁터에서 신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발을 다치면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안의 복음은 영적인 군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연약함을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우리는 자기 상처를 붙잡고 괴롭고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전에 이 말씀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그게 이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 속에서 볼 때의 이 복음은 그리고 또 이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평강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주는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이 확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선악역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취하라. 우리가 이제 가지라. 취한다, 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이 취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취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뭘 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것은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잖아요. 이게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소멸하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이 불화살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 라고 하는 또는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 불화살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가져올 수 있는 이 말씀은 마귀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태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시험은요, 우리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를 태워버려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이 불시험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불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여러분 이들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짜 실제적인 불시험이 온 거예요.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불시험 앞에 선 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 말이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를 아낀다고 해놓고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우리를 계략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악한 자들이 악한 신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강계입니다. 왕 앞에 그런 걸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왕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불시험도 불화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쓴다. 그죠? 쓰는데 왜 이거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여기서 성경에는 보면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라. 이것을 취하라.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입는 것과 다른 앞에서 나눴던 진리와 또는 의와 이런 평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지 아니라 구원은 가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은 뭐냐면 구원을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미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입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날마다 마귀에게 쓰러져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지나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나? 내가 또 조금만 내가 좀 뭘 잘못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심지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구원받은 이 존재인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너 구원 정말 받은 거 맞아? 설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노하심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는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한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보면 이 호심경을 아까 호심경이 뭐였어요? 이 호심경은 우리가 의인데 의를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 하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면 소망의 투구를 써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자, 구원은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확신의 삶 공부를 하면 우리가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구원을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 구원이면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현재의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 이것이 미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미 소망,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소망과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갈렙을 얘기하잖아요. 갈렙이 내가 80이지만 강건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는 한 곳에 정착도 못했어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여기 기근 때문에 또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했다가 또 봉변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움직여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 가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장 어떤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니네. 그리고는 금방 포기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죠? 내 나이가 40대인데 내가 50대인데 빨리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떡하지요? 그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75세라니까요. 그래도 끄떡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소망을 볼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흔적이라도 있어야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기는 정착할 곳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셨고 지으실 거고 그것에 막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과 우리가 어떤 상황이 그것이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것은 뭐야? 공격무기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공격무기, 지금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왔을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다 말씀으로. 거기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물리쳐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신갑주 안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어떤 검보다. 이것이 말씀이 뭐예요? 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무엇인가를 자를 수 있어요. 쪼갤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하는 거야. 그것을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빠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쫙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거짓을 드러내고 마귀의 속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신갑주 안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자, 보면 11절에 있어요. 그걸 끝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뭐예요? 이 전신갑주를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거 앞에 나왔던 전신갑주에 대한 모든 것이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받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계속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야말로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하게 된 그 무장한 것을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방어 체계 중에서도 또 공격 체계임에서도 하나의 어떤 우리의 모든 무기의 싸움의 기술의 가장 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역사하게 하는 근원은 바로 기도다. 기도가 빠진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또는 어떤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지금 상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우린 늘 기도가 뭐예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는 지금 사단이 나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그걸 못 보잖아요.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같이 우리가 미리 적의 통째를 다 보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나는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저녁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지만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에 제일 좋냐?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세요.
이걸 주님과 함께 묵상하고 나가는 시간.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여러분, 기도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서서 승리하는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영적 생활, 이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한 삶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승리, 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승리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